아멘. 저희는 항상 이렇게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과 또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들 월드컵 경기 보셨지요? 월드컵을 이번에 보면서 이변적인 경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의 경기였어요. 어디가 이겼죠? 사우디가 이겼어요. 아르헨티나가 졌거든요. 사우디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신나가지고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외쳤어요. Where is Messi? Where is Messi? 이 메시라는 선수가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정말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이겼다 이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인터뷰 때 이제 한국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지나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ere is Messi? Where is Messi?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히 이 본문의 말씀과 좀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Where is Jesus? Where is Jesus?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크리스마스라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의 이 이름 속에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은 어떻게 지으세요? 그냥 막 짓지 않죠? 누구 이름이 이쁘니까 이대로 써보고 책자 막 들춰보다가 이 이름 괜찮냐고 이름을 지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이름을 좀 촌스럽게 지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야 아이가 장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성함도 우해자 자자였어요. 우해자. 이름을 나중에 바꾸셨어요. 우해자 복자, 우해복 이렇게 바꾸셨어요. 이름들 다 그렇게 지으시잖아요. 저희 집안을 보면은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김두자 환자 목사님. 김두환. 네, 장군의 아들은 아닙니다. 목사님이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김두자 천자, 김두천. 근데 저희 아버지 성함은 또 특이합니다. 목사님이시거든요. 김정자 일자예요. 김정일 목사님. 그래서 어디 목사님도 모임에 갈 때마다 목사님도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국방위원장님 오십니다 라고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제 이름은요, 김봉성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밭들봉의 이룰성을 쓰는데요, 저는 이것을 할아버지가 설명 안 해주셨어요. 네 이름이 이래서 김봉성이야 라고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받들어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룬다. 나는 예배를 섬기며 이룬다. 주의 뜻을 이룬다. 네,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꿈보다 해석이 좋다. 여러분 브릿지 교회, 코너스톤 교회 여러분들 이름을 짓는 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우리가 세워야 합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셨을 거고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 이름이 바로 브릿지 교회와 코너스톤 교회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이름도 굉장히 신중하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불려질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대로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일본 사장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사탄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들 자녀 이름 혹시 이렇게 지으실 분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좀 자기들을 나타내고 싶어서 자식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레스토랑에 많이 모였대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지 못했고요, 아이가 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름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보면요, 본문에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처럼 자녀의 이름을 짓지 못해요.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이름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지어야 할 그 자녀의 이름의 특권을 그것마저 빼앗아 가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는 책에 딱 그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거 자막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전했다. 당시 문화에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일은 아버지의 절대적 권한이었다. 자식에 대한 전적인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고 장명은 그 집안이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한 증표였다. 그런데 천사는 그 권리를 앗아갔다.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천사는 이렇게 말한 셈이다. 예수님이 네 삶에 계시면 네가 그분의 주관자가 아니야. 곧 태어날 이 아이가 주관자야. 그래서 이름을 아버지가 지을 이름 특권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절대 우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명칭을 우리가 좀 확인해 가면서 다시 한번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주여! 기도할 때 주여라고. 그렇다면 과연 주님, 이것이 무슨 뜻일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주는 헬라어로 퀘리오스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권위에 있어서 최고의 통치자, 우주 만물의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 주님을 어떻게 썼냐면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위대하심, 뛰어나심을 내 입으로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쓴 거예요. 예전에 성경을 필사할 때도요, 옮겨 적을 때도요, 옛날 분들은요,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새 펜을 써서 하나님 쓰고 그 펜을 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도나이는 무엇이냐? 쓰여진 그 글씨 그대로 읽은 것이 아도나이예요. 하나님이 야훼, 엘, 이 단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도나이의 의미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신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디에 주인이 되십니까? 내 삶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모든 걸음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분의 종이고요, 그분의 양이에요. 그런데 현대 이 시대에는 말로만 주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따라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이렇게 대답들을 해요.
사람들이요,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메사이아, 메시아라는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구약시대에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고 다윗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들은 완전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도 가능합니다. 천국의 삶이 내가 죽어서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이 땅 가운데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 원해요. 아,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것도 소망이지만 지금의 삶에서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 받아요. 제사장은 예배를 드림의 통로가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또 기도를 제가 시키잖아요. 그럼 아이들 기도를 참 잘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마지막에 꼭 까먹는 게 있어요. 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를 까먹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못 까먹었는데? 그럼 In the name of Jesus, Amen.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셨거든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아와라 라는 경고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그리고 다시 오리라. 선지자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생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 머리로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칭찬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세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인자이세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종종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요. 인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89번 등장을 해요. 인자가 무엇이죠? 영어로 Son of Man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야, 난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왜 자신을 정말 낮은 이 고백, 인자, Son of Man, 이렇게 고백하셨을까?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겸손의 표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 7장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요, 인자를 이렇게 말해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왕을 지칭할 때 쓰여졌어요. 다니엘 7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는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하지만 우리 이렇게도 고백하죠. 겸손의 왕으로 오셨구나. 그 말씀은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인자에는요, 성육신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고 범죄하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악하다 하여서 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가능하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빼놓고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지금의 이 시대에도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아픔을 겪게 하셨는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두려운 하나님,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휩쓸 수 있는 하나님, 다 갈아엎으실 수 있는 하나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결과를 반드시 보셔야 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전은 어떻습니까? 다른 면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여기 그 누구도 우리의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 저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자로 오신 예수님,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피가 필요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어요. 그분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격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감동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거 사줬을 때, 돈을 줬을 때, 용돈을 줬을 때, 난 안전해, 이걸로 난 뭘 살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나일이, 우리 또 혜린이, 또 로아, 로둥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지난주에 이런 일 겪은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럼 저는 아이들 안아주는 거 너무 좋아요. 막 얼굴 웃는 모습 보면 너무 기뻐요. 근데 지난주에 안아줬는데, 나일이를 안아줬는데 갑자기 막 울어요. 불편한가 보다. 엄마한테 가야 됐네. 엄마한테 보는데 갑자기 웃어요. 이제 애가 큰 거예요. 영악해졌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으니까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아이들은, 자녀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예요. 부모가 눈에 보일 때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누가 잘해줘도, 좋은 것 많이 줘도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높아지는 것이 어려울까요? 낮아지는 것이 어려울까요? 다 똑똑하십니다. 낮아지는 것이 어렵죠. 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이 사람은 결국엔 높아지기 원하잖아요. 계속 승진하고 싶고, 승진하면서 그만큼의 월급도, 샐러리도 더 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장에게 당신 내일부터 신입사원으로 일하세요 하면 사장이 네 알겠습니다 할까요? 절대 안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천한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우리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따뜻한 집에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 추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것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팀 켈러 목사님도 제가 또 책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좋아서 또 나눕니다.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복음서 전체에 따르면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며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다. 성육신의 목적은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 형언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인간이 되셨다. 즉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랑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의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울 때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서 말씀에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함께 하심의 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여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시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정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여호수아도 예수하고 같은 의미예요. 구원하다, 구원하는 자, 구원할 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다 허락하셨잖아요. 다 먹어라, 다 해라. 하지만 하나만 하지 마. 선악과 그건 따먹지 마. 선악과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그곳에 그대로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늘 보았어요.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먹으면 안 돼. 저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하죠. 헤이 하와, 이리 와봐.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야. 하와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아니, 먹으면 안 돼. 근데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여러분, 여기에는 물론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이미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게 되어진다는 교만함이 죄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불순종하면서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된 거예요.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고, 또 이로 인하여 우리는 죄성을 가져서 우리는 늘 죄를 짓잖아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주님 용서하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서, 죄의 모든 삶에서, 환경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죄,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벗어날 길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월드컵 사우디 사람들이 Where is Messi?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Where is Jesus?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어릴 때, 젊을 때, 옛날에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더 많이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수님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시편 42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낭망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Where is Jesus? 예수님 어디 있어? 나한테 좀 보여줘봐. 나한테 확인시켜줘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콜트에 있어요. 법정에 있어요. 지금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서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지금 불려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증언하시겠습니까? 저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분이 나의 구주세요. 저분이 나의 구주시고요. 저분이 나의 왕이시고요. 저분이 그리스도예요. 저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는요. 더 어렵고 더 힘들 수 있어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를 하나 또 생각이 나서 한번 쭉 봤어요. 체코의 단편 영화입니다. 모스트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기독교 영화예요. 이 영화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영화를 좀 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한 아버지가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을 하세요. 이 다리는요, 배가 지나갈 때는 올려야 되고요, 기차가 지나갈 때는 빨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아들은 저기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을 하면서 아들을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차가 빨리 오는 거예요. 아들이 빨리 달려갑니다. 아빠, 기차가 생각보다 빨리 와요. 그런데 기계 소리 때문에 아빠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아들이 가서 어떻게든 다리를 내려보려고 뚜껑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가 아이가 그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모습을 아빠가 봅니다. 아빠는 좀 고민을 해요. 내가 이 버튼을 눌러서 다리를 내려야지만 모든 기차에 탄 사람들이 다 사는데, 근데 이걸 누르면 내 아들이 죽어.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엔 버튼을 누른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희생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약 중독자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밖을 보니 웬 아빠가, 웬 남자가 아들을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울지? 그리고 그 여자가 나중에 변화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안고 길가를 가다가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하고 마주칩니다. 그래서 얼굴에 미소가 띄는 거예요. 아들이 희생했지만 저 사람이 살았구나 라는 것이 영화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아이가 없을 때도 참 어려웠어요. 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덩이에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세요.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는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안에 계세요. 제 안에 역사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